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7번째 시간입니다. 삼위일체 고독이 아닌 사랑의 충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의 개념을 또 설명하는 문답입니다. 대우리 문답으로 하면 이제 구문, 신문, 11문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상당히 어렵죠. 너무 개념이 추상적이고 너무 사변적으로 이제 느껴질 때가 괜히 많습니다. 그냥 괜히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만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위일체를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삼위일체가 그냥 어렵거나 뭐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거나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늘 본문에서 드라마틱하게 이 장면을 보여주는 구절은 하늘이 열리고라는 단어예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열린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뭐 어떤 개념일까? 그냥 뭐 구름이 껴 있었는데 구름 사이가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친다. 뭐 이 정도를 하늘이 열린다라고 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우선 좀 생각해 보면 열렸다는 건 그전에는 닫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닫혀 있었던 시절, 그리고 닫혀 있었던 게 왜 하필 지금 열렸나?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것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삼위일체라는 신비한 교리가 이제 잘 드러나는 겁니다. 우선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됐던 피조 세계에 지붕이 있었다라고 이제 묘사할 수 있는데 그 지붕이 찢겨져 나간 겁니다. 그게 완전히 이제 찢겨져 나가면서 열린 거죠. 그러면 뭐가 열리는 거죠? 열렸으니까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한 장면인 거죠. 거룩함이 비참함 속으로 이제 침투해서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하늘이 어떻게 열렸는가? 우리가 이제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거나 헌신했거나 엄청난 결단을 우리가 다 해가지고 열린 건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공로의 탑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하늘을 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것으로는 하늘을 열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누가 열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열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간이 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을 때, 저 낮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하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린 겁니다. 위에서부터 하늘이 쭉 이렇게 열린 거죠. 요단강 자체가 그런 땅입니다. 요단강이 지리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이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해수면보다도 이제 낮다고 하니까 굉장히 낮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 물이 가장 낮은 곳은 어떻죠? 모든 쓰레기나 찌끄러기들이 다 모이는 곳이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깨끗하지는 않았을 걸로 이제 추측됩니다. 먼지도 많았을 거고 오물도 많았을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활동했던 게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이 별명이 세례가 될 정도로 세례 받던 사람이 많았던 건 아닙니까? 이 요단강에. 그러니까 요단강에 사람도 많고 들어와서 세례 받았던 사람도 많고 또 내려온 오물도 많고 그랬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더러운 곳이죠. 맑고 깨끗한 그냥 아름다운 강은 아니죠. 이런 강에 예수님이 몸을 담그고 계신 겁니다. 왜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럼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나? 예수님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죄인과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어쩌면 이렇게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곳에서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장 고귀한 교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만 봐도 하나님이 더러운 세상을 피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로 얼룩지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더러움의 한 목판에서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너무나 놀라운 교리고 아름다운 교리입니다. 우리에게 경외함을 저절로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네 가지 논지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삼위일체라는 게 얼마나 충만한 사랑을 표현한 건가 이걸 볼 거고, 그 다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구문, 신문, 11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다시 보면 요단강에서 일어난 일이 하늘이 열린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이 열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열렸으니까 뭔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들어온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본문은 묘사하고 있고, 물에서는 성자가 올라오고 있죠. 이때는 이제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라고 하는 그걸 세례를 했으니까 물에 잠겼다가 이제 성자가 올라오시는 그 장면이죠. 하늘에서는 또 비둘기가 내리면서 음성도 들리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이제 구문이 말하는 새 위격이신 하나님의 신비함입니다. 구문 한번 살펴보고 오셨죠? 구문이 질문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신격 위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각 위의 고유성은 서로 구별되지만 이 삼위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권능과 영광을 동등하게 가지십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어렵지만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성의 한계 때문에 삼위일체를 대부분 이렇게 많이 여깁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에서 3.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니까 이렇게 여기 때가 많죠. 아니면 한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고, 또 세 신이 힘을 합친다. 세 신이 이제 합체 로봇처럼 합친다 해서 그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이건 삼신론이겠죠. 그러니까 양태론자 삼신론, 이걸 거의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삼위일체 개념 좀 어렵죠. 이게 두 개 다 오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선 오늘 본문에서 또 보는 뉘앙스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를 헷갈리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 가르쳐 줄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거를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우선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입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하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절대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하나님 하면 가장 크게 떠올리는 속성은 뭐니 해도 사랑이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이셔야 우리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실 거고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나는 나를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걸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때로는 뭐 이기적이거나 자기만 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 홀로 계시는 단일 위격, 딱 하나의 위격만 갖고 계셨다면 창조 이전에 우리도 없고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홀로 계실 때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혼자 계셨으면. 그렇죠? 영혼이라는 시간 밖에 계셨잖아요. 하나님 시간을 만들기 전에. 피조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홀로 계신 존재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피조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피조물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피조물 의존적인 신이 됩니다. 이 피조물이 있어야지만 사랑의 속성을 낼 수 있으니까. 그 피조물에게 의존적이고 피조물이 있어야지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이라면 이미 전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일 수 있는가? 창세전부터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 계셨기 때문에 사랑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무한 영원 불변이잖아요. 무한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 본질로 뭘 하시는 거죠? 사랑을 하신 겁니다. 사랑을 하고 계셔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 안에서 거하시는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개념이어서 되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과 함께 있는데 어떠한 오해도 없고 내가 말하면 그대로 다 전달되고 이해되고 어떠한 오차도 없고 생각도 완전히 같고 마음도 완전히 같아지는 걸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도 목숨과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완전히 일치된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결혼하신 분이 왜 괴롭죠? 남편이 지 맘대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 이거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벌써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이게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저 화상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치가 없어서 우리가 괴로워요. 사랑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죠. 상상 못할 하나님이 능력도 다 하나님이에요. 능력도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데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죠. 완전한 개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일치가 되는. 그리고 서로 누리고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높이는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낮추는데 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신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긴 건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님으로 보면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시는 거죠. 서로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창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심심해서 우주를 만드셨다거나 뭐 그런 소설이나 영화들이 많거든요. 신의 무력함, 신의 그냥 따분함 때문에 인간을 만들어서 놀이 삼아 게임처럼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겠죠? 삼위일체에 차고 넘치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일치와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이 사랑이 넘치니까 이게 넘쳐서 나온 결과가 창조인 겁니다. 그게 사랑의 결과인 거죠. 그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요단강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요단강 사건을 한번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이 그냥 냉랭한 개념만 알려주시는 무슨 학원 칠판처럼 이렇게 막 써가지고 이거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영원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문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설명하거든요. Same in substance라고 해요. substance가 똑같다. 이게 보면 그냥 건조해 보이고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개념 속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동일하지 않다면 본질이 동일하지 않다면 약간이라도 떨어진다면 요단강 사건은 비극입니다. 왜죠? 힘이 센 신이 약한 신한테 야 너 저 십자가 가 이렇게 미는 장면이 될 수 있거든요. 너가 인간들하고 똑같이 돼서 너가 희생해 이렇게 미는 장면이 돼요. 동일하지 않다면. 그죠?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동일하다는 건 뭐죠? 성부와 성자의 마음이 하나였다. 성부와 성자의 의지도 하나였다. 성부와 성자의 생명도 하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실 때, 이 더러운 물 속으로 들어가실 때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기 싫은데 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이 된 거고 성자의 고통이 성부의 고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물에 젖을 때,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오염될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젖은 거고 오염된 거죠. 아들이 십자가를 향해 나갈 때 아버지도 함께 십자가로 향해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떨어져서 명령하고 떨어져서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하나된 관계다. 그래서 홀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장면만 마치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보여주신 거지 모든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창조부터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 말할 때 뭐 피조물 중에 가장 대단한 존재를 붙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순환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완전한 관계 안에 계시다는 건 인간에 대해서 뭘 알려줄까요? 하나님이 이런 완전한 관계에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외로움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외로움이 있잖아요.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고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 있어도 가족 속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는 연합을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린 자꾸 일치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야구장 가서 응원할 때 왜 좋죠? 일치된 단결된 힘이 생기잖아요. 그때의 기쁨들이 말을 못할 기쁨이 생겨요.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랑의 교제에 속에 계신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때로는 미치도록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비극은 뭐죠? 죄가 그 연결을 완전히 끊어놓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돼도 죄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이 연합도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누구와도 완전한 연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외로울 겁니다. 죽을 때까지는 이 외로움이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17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드린 기도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들도, 우리 피조물들도 함께 이 안에 있게 해달라. 삼위일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 이게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그냥 현생에서 착한 일 많이 하다가 죽어서 좋은 곳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은 지금 여기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 충만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주의 미아가 아니라 그냥 혼자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영광스러운 소속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구원인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열린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이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신 성자 예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단강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물에 잠겼다가 나오십니다.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바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무슨 뜻이죠, 이게? 이게 잘 이해하면 되게 이상한 뜻입니다. 창조주가 흙으로 지은 사람 앞에 지금 예수님이 누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를 할 때 이렇게 눕혔다가 물에 빠졌다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뭐죠? 우주의 질서가 뒤집히는 거예요. 창조주가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완전히 의지해서 위탁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다. 우주가 뒤집힐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슈퍼맨처럼 자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겉모습만 이제 사람이면서 속은 강철 같은 신일 거야. 고통과 슬픔은 아예 상관없고 그분은 모든 걸 초월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이단입니다. 가현설이라고 말하는 이단이거든요.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입니다. 인성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다른 점은 죄가 없는 거죠. 죄만 없는 인성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배고픔도 느끼고 목마름도 느끼고 피곤함도 느끼고 심지어 감정도 느낍니다. 두려움도 깊이 느끼시는 분입니다.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시죠. 요단강에 잠겨있는 예수님은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간 거죠. 수많은 죄인이 이미 씻고 나간, 세례를 받아서 씻고 나간 물에 잠겨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오염된 물 속에 담겼을 때 그분이 영혼이 느꼈을 더러움, 역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뭐 한강이 굉장히 깨끗한데도 저기 들어가기는 굉장히 꺼려지잖아요. 그 앞에 있는 더러운 것들,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 요단강은 다 보이고 다 더러운 아주 얕은 물인데도 들어가신 거죠.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기계처럼 세례받는 척, 그냥 잠깐만 척만 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죄인들을 대표해서 죄인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심판의 물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리잖아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왜 나한테 오십니까? 이게 겸손한 말이 아니라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어서 말한 거죠. 어떻게 창조주를 세례를 줄 수 있나? 피조물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허락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더러움을 입겠다. 뒤집어 쓰겠다. 내가 너희의 수치를 다 가져가겠다는 능동적인 순종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요리문답 신문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신격에 계시는 삼위의 고유성이란 무엇입니까? 어렵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낳으신 것,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나신 것,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돼요? 어렵죠? 신문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말하는 문답이에요. 신문은 성자의 속성을 어떻게 말하죠? 아버지로부터 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부로부터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아들이잖아. 그럼 아버지보다 열등한 거 아니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는 시간 밖에 계셨어요. 시간 밖에 있었다는 건 뭐죠?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동시에 존재하셨다는 거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순서가 생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셨다는 것은 열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히 한국인은 서열 문화가 꽉 잡혀 있어가지고 뭐만 탁 하면 서열을 먼저 계산하는 게 너무 빠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첫 만나면 항상 하는 게 나이 까는 거잖아요. 빠르니니 안 빠르니니 막 너무 빠르니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열을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면 서열이 다르다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개는 강아지를 낳죠. 개로부터 태어나는 건 고양이가 아닙니다. 개는 고양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개는 강아지를 낳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존재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 같아 보일 때가 있지만 짐승을 낳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낳는 것은 반드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는 뭐죠?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건 무슨 의미죠? 본질이 같다는 의미예요. 본질이 같아. 같은 본질이지만 성부와 성자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본질이다. 태어나셨다는 건 본질을 똑같다는 걸 말하죠. 요단강에서 순종을 보십시오. 그래서 본질이 똑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인데도 순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두려움에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본질로 똑같은 위치인데도 순종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랑 때문에. 성부에 대한 성자의 사랑이,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사랑이 가능하게 해요. 이 사랑은 어디까지 가게 하죠? 시작은 요단강일지 몰라도 끝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성부에 대한 사랑입니다. 동등한 하나님인데 모자랄 게 없는 존재인데도 사랑하시니까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죽음까지도 상관없는 사랑의 순종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죽음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다. 죽음까지도 상관없는 우리가 받은 사랑도 이건 겁니다.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사랑,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랑.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자리에 가서 기꺼이 용감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쏟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시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를 기꺼이 강바닥에서 건져내서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봅시다. 성자의 순종을 봤으니까 성부의 반응을 봅시다. 성자가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게 되는 충격적인 역사적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대우리문답은 아까도 말했듯이 성부의 특성을 낳으심이라 말하잖아요. 낳았다. 아까도 말했듯이 순서나 서열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존재입니다. 영원토록 낳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랑과 생명을 영원토록 쏟아붓고 있는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순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하늘을 잘 봅시다. 하늘이 열리고 들려온 성부의 고백이 왜 특별할까? 이 순간이 왜 이렇게 특별할까? 왜냐하면 성자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성자는 지금 어떤 상태죠? 뭐 마치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좌우에 막 천사들이 나팔 불고 있고 막 날아다니고 있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물에 빠진 생쥐 모습입니다. 죄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죄인들이 꼭 해야 되는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흙탕물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에서는 냄새도 날 수 있겠죠. 더럽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어떻게 말하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볼품없다. 심지어 이것도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부가 뭐라 말씀하시면 내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뭘 보신 거죠? 초라한 육체가 아니라 그 육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본체, 신성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본 거죠. 세상이 뭐라 하든 우주 만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는 죄인이라도 예수는 하나님께는 아들이었던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신적인 인정인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할 때가 올 거고 나를 외면하고 다 나를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 그게 가장 큰 보증이 되고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이 신적 인정을 받았던 예수님은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돼서 십자가까지 가신 겁니다. 이 음성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고난과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겟세마네의 동산의 고독과 골고다의 십자가까지도 다 견디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약에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성부는 예수님을 왜 기뻐한다고 하셨을까? 그냥 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의 근거에 뭘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가장 기뻐하신 순간은 뭐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는 순간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감상적으로 아들이 죽겠다고 가는데 사선으로 가는 전쟁터 만약에 한가운데로 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상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만나는 순간인 겁니다. 이게 성취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아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기도 하면서 아들의 숭고한 사랑에 놀라기도 하면서 또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외침이 온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돕습니다. 작은 마을의 우리에게까지도 이게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대단한 사랑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게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노래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요단강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탁한 것, 수많은 실패와 죄책감이 우리를 덮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할 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죄책감에 자책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으로 삼고 있다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옷 입고 있다면,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산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인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성자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인정이 우리를 어디든 가게 하고 무엇이든 견디게 할 겁니다. 우리가 성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삼위일체의 또 다른 위격, 성령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물 위로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은 어떻게 나오죠? 비둘기 같이 임합니다.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는 분으로 이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찢는다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천사 정도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편재할 수 있다. 어디든 가실 수 있는 거룩한 보좌와 타락한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비둘기는 어떤 개념이죠? 성경 전체에서 보면 거대한 구속사적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없을 때, 혼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 운행한다는 것은 언어를 보면 어미새가 알을 품고 날개를 펄럭인다 이런 뜻입니다. 새의 모습이죠. 새의 모습. 그러니까 성령님이 태초에 혼돈 속에서 생명과 질서를 잉태하고 다니시던 창조의 숨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성령님이 다시 어디로 내려오신 거예요? 요단강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창세 때 창조를 함께 하셨던, 사역을 하셨던 성령님이 다시 요단강에 내려서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뭘 잉태하실까요? 이번에는 예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제 다시 창조하겠다. 그래서 비둘기의 강림, 비둘기같이 강림했다는 것은 그저 평화롭다, 평화의 상징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성령으로 인해서 심겨지는 우주적인 순간인 거죠. 새 생명의 씨앗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인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창조를 완성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뼈대를 세우셨다면 성령은 구원의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유리문답 11문은 성령도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문,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은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이름과 속성과 일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께도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을 성자에게도 돌리고 성령에게도 돌린다. 이로써 성령도 하나님이다. 성자도 하나님이다. 이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지금 장면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왜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을 받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또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그냥 원천이세요. 뭔가 더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똑같은 인성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있는 중보자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도 필요했던 인간적인 존재였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신성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인성으로도 완전한 사람이신 그런 존재였다는 걸 알게.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인간 예수가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게 되고 죄의 유혹도 이기게 되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성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다. 이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잖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기로 하셨다. 왜냐하면 인성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 사건은 예수님의 대관식이기도 하고 임직식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삼중직에게 기름을 항상 부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참된 왕이 되시고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그 성령이 기름 부어서 인쳐주시는 확증하시는 그런 순간인 거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성은 죄를 이길 힘을 얻는 거고 죽음을 돌파할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도 사실은 결국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유림답 신문은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라고 말합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태어났다고 표현하지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 나오신다, 발출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것도 관계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마치 또 순서나 서열로 또 이해하려면 복잡해집니다. 관계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것도 관계인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성령이 가장 나중에 생겼구나, 가장 열등하구나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존재하면서 동시에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빛이죠. 태양이 존재하는 순간 빛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태양이 생긴 것처럼 태양이 존재하는 순간 빛이 생겨요. 동등하게 존재합니다. 태양에서 빛이 나오지만 동등하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 성령도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자꾸 시간의 순서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물리적인 순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성령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요단강의 그림을 자꾸 떠올려 보십시오. 다시 요단강의 그림을 떠올려 보면 성령이 하늘로 계신 성부로부터 나와서 물에 계신 성자에게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사이를 잇는 사랑의 띠 역할을 하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순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원래 그런 존재, 서열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매개체가 성령인 거고, 아들이 아버지께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여주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호흡이 성령인 겁니다. 성령이 이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그냥 방언을 하고 못 알아들 말을 하고 병을 낫게 하는 초능력이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가 나누시는 그 영원하고 뜨거운 사랑 안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히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던 아빠 아버지라는 외침이 내 입술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거는 단순히 친근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종함이 들어가 있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삼위일체의 순간이죠.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삼위일체를 알려주시는 신비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도 사실 삼위일체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배로 초대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는 겁니까? 카페로 부르시는 겁니까? 어디로 부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의 보좌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찬양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그 영원한 찬송에 합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의 삼위일체의 대화에 끼어드는 일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막 얘기하고 계실 때 우리가 같이 거기에 끼어서 얘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 그냥 감정적인 터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시간은 이 영광을 찾아가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압도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가, 압도적인 연합을 하고 계신가, 이걸 찾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압도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시고 세 위격이지만 한 분으로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서로를 억누르거나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고 서로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모델입니다. 세상은 뭐라 말하죠? 세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각자 알아서 살자 이렇게 말해요. 강력한 독재자, 강력한 카리스마, 어떤 대단한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혼자 하자, 각자 알아서 잘 살자 이거에 다죠. 근데 교회는 어떻죠? 서로 다른 은사와 성격이 지닌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한 몸을 이룹니다. 근데 이 몸에서 내가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면 이게 삼신론적인 분열입니다. 나도 신이야 이겁니다. 근데 또한 남을 나같이 똑같이 자꾸 만들려는, 획일화시키려는 것은 양태론적 독재입니다. 우린 다 같아야 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고백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의 개성을 없애버리려는 것은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름 속에서 조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적인 연합이고 이게 교회가 말하는 연합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는 나와 다르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똑같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전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하나가 되면서 서로의 다름도 인정해 주는 것.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땅에서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하늘문이 열린 거죠. 그 이 문은 지금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닫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니까짓 게 뭐야? 너를 어떻게 하겠냐? 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실패했다고 우리를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단강에서 열린 하늘은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은 신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구원은 여기 있는 겁니다. 완전한 연합이고 깨질 수 없는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때로는 실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고 다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실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매진하시는 달빛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